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입니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말씀 시편 오늘 45편입니다. 시편 45편 1절로 1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편 45편 1절로 17절 마지막 절까지 시편 45편입니다. 1절로 마지막 17절까지입니다. (1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제목부터 같이 읽습니다. 고라 자손의 맞서기를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서사님의 맞춘 것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과 같도다.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영통을 뚫으리니 만군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왕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아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벨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지정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함을 받고 인도받고 왕궁으로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왕의 결혼식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우리가 익히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 전반부 보시면 1절 8절에서는 그 왕의 위엄을 어찌 보면 왕의 영화를 찬양하는 것 같지만 여기 왕은 단순히 그러한 왕으로만이 아니라 신랑 되신 왕을 의미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로 15절에 보시면 왕의 신부될 자의 영광을 그리고 신부될 자의 자격을 혹은 조건들을 자세들을 조언하면서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가 왕께로 인도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 9절로 15절에서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로 17절은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하여 그러니까 왕과 왕의 신부 왕후가 결혼하여서
어떻습니까? 그의 축복 가운데 자손이 번성하는 것, 또 그의 왕권이 영원히 계승되고 보존되기를 축원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가서라는 성경을 압니다. 솔로몬과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술람비 여인의 사랑의 노래라고 말했던 그 아가서. 그러나 그 아가서에서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 알고 있고요. 술람비 여인은 보잘것없는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을 가리킨다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오늘 시편 45편은 바로 시편의 아가서라고 말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왕과 그리고 그 왕을 신랑으로 맞이하게 될 교회 신부된 성도들에 대한 그러한 노래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다 한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꼭 몇 가지 지켜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무슨 대로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 가운데 이 왕을 노래하는 노래 속에서 4절 한번 보시면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아멘. 자, 지금 여러분 결혼의 모습이지만 또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왕이 어떤 전쟁에 출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병거에 오르소서. 근데 그가 병거에 오르게 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이유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군왕들이 전쟁을 치를 때에 그 전쟁의 주된 목적은 바로 자신들의 나라, 영토 확장, 또 자신들의 그 야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전쟁의 출정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왕은 바로 자신들의 그런 어떤 야욕과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은 성전에 기원하고 있는 그 왕은 출전하십시오. 그러면 이기겠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왕 되신 사람이 진리, 온유, 공의를 위해서 출정한다 한다면, 자, 여러분 그 왕은 다시 말인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짧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토록 예수가 있었던 것은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하신 일이었고, 여러분 또 온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실현하기 위하여 주님은 공생의 그 짧은 생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왕 되신 예수님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바르게 이행함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러나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진리가 승리하셨고 온유가 승리하셨고 공의의 승리하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왕 되신 곧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리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온유와 공의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 한다면, 자, 신부된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신부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같은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 신부는 신랑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본받고 그대로 따르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부의 조건이겠지요. 물론 요즘 결혼식을 보면 종종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신랑과 신부 두 사람들이 이제 성혼 선언문이 낭독되기 전에 그 두 사람의 사랑의 고백의 이야기를 추리하면서 가만히 듣다 보면 바뀐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따라가요? 신랑의 신부를 따라가는 그러한 뉘앙스가 너무 많이 풍기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은
나는 이렇게 일하겠다, 이렇게 친구를 해서 뭐 하겠다.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요즘에 모든 모양들이 그렇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따라가는 그러한 추세로. 근데 더 놀라운 건 교회마저도 그렇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교회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교회잖아요. 우리가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 잘 따라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근데 이게 바뀌어버려서요. 어떻게 해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잘 따라오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신부된 교회를 축복해줘야 하고, 어떻게든지 신부된 교회를 하나님이 더 잘 되게 돼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주된 목적들이 그렇게 엉망진창되어 버린 그러한 상황이 요즘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아쉬움이 들게 되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신랑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세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도 이 땅에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분이 자랑되고 증거되는 것이 신부된 교회의 당연한 조건이고 자격이고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한 신부가 마지막 날 천국에서 열리는 그러한 혼인잔치 자리에 신부의 자격으로서 떳떳하게 은혜 가운데 그 잔치 가운데 참여하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하나 그 진리와 그 온유와 그 공의로우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되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분으로 주님 나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내 삶에 이런저런 것들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게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우리는 아쉽게도 마지막 천국에서 열리게 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총회가 점점 끝나가고 있지요. 통합식도 마찬가지고 감리교, 집례교, 우리 합동측 이번엔 거의 다 총회가 다 끝났고 지금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근데 이런저런 소식들을 들어보면 아주 가관이 아닙니다. 통합측 같은 경우는 세습제를 폐지해야 세습을 반대하는 것을 이제 없애야 한다. 세습을 반대하니까 은퇴할 쯤 돼가지고 총회를 탈퇴해버리고 그리고 독자적인 교회를 세워버리지 않느냐. 그런 이유 때문에 세습은 허락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법을 통과시켰는가 모르겠어서 그렇게 시킨다고. 수많은 일들이 많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신랑인지 내가 신부인지. 물론 요즘 시대의 그 모습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동등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더 사랑하고 아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교회된 우리는 신부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혼인잔치 자리에 우리가 신부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오직 진리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세상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온유하심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한 가지만 우리가 고민해 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무엇인가? 무엇이 나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한다면 분명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진리를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온유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공의로우신 그 예수님처럼 공의로운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 그 어떤 욕망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는 삶, 곧 자기 영광이 아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자격이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들, 그것은 우리 삶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신부로서 신랑을 따라가고 있는가입니다. 무엇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이 내 삶의 크나큰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있고 없고가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오늘 교회인 다 자신이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진리, 온유, 공의의 말씀을 바르게 본받고 또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간절히 부탁하고 바랍니다. 이 땅에 주가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공의로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하여서 오직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우리 모든 것의 전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평동서목교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신부의 자격을 바르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맞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구원받았다면 나를 구원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가 옳고 그런 거 아니라 주가 옳으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세월 지나고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우리 생명을 이 땅에서 거두어 가셨을 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고개를 저어버린 일이 없도록 구원받은 성도라면 신방하신 예수님의 진리, 온유, 공의를 따라 그 예수님의 영광, 그 예수님의 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던 가스로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마저도 세상 따라 그렇게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교회요 성도인데 되려 반대로 신부된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보고 나 따라와 이거 돼 저거 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하지 않았는가 주님 고민하게 됩니다. 구원받았다면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여전히 교회는, 여전히 성도들은 주님을 따르기보다도 주님이 따라오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을 내 삶의 도구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저렇게 부려먹기를 원하고 오로지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대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심정이 아닌지 하나님 오늘 이 시편 45편을 통해서 너무도 고민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때에 주님이 세우신 평등사분교회 오직 신랑만을 따라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서 나 자신의 영광을 버리게 하시고 나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취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주님 앞에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정신 차리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주의 간절한 도심으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습니까? 내가 신부란다면 실 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공의로우신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부의 조건과 자격을 바르게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격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만이 가능하기에 오직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우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따라가요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라고요. 10월 1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큰 잔치를 지역을 섬기는 큰 일들을 준비하는데 이를 통하여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물질로 섬기게 하시고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모든 일정 과정마다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모든 근심과 걱정들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지 말고 주님 뜻이 무엇일까? 오직 주님 뜻을 구하는 우리 신앙이 되도록 이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즐거움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 우리 조영수 집사님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설사가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붙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강석 안식사님, 정한식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10시에 축복기도 오프라인 모임이 있고 밤 8시에 12시간 코이노니아 생명 모임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